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안디옥 교회 우리 박진구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오신 두 부부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잘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 형제와 자매는 부부가 돼서 또 자녀를 낳아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장로를 보면서 만난 기억을 서로 마음에 나눴던 부분. 늘사랑 음악 선교단은 우리가 1987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85년대 부임해서 가장 큰 타이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마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느낀 점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늘 바로 이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망이 있는 그 부분, 특별히 저희들 찬양팀이 늘사랑 음악선교단, 그리고 경배 찬양팀 가운데는 예배 넷을 바로 찬양팀들, 우리 중고등부는 무주계 음악 찬양팀으로서 지금까지 함께한 부분들, 새로 들어온 차마다 앞뒤로 이렇게 영문으로 써 있는데 저 말이 뭘까? 사랑으로 선교의 비주를 나누는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은 잘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아마 그 볼 때마다 느낀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봉고차가 서울을 가다가 휴게소 서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유난히 쳐다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차를 참 디자인을 참 잘한 것 같다고요. 똑같은 차인데요.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누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디자인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세일교회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때 나란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부분. 앞으로도 하나밖에 없는데 외모도 디자인했지만은 삶을 사는 가운데 내 영적인 면을 다시 디자인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 삶 가운데 어린아이로부터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른들의 일까지 가장 기뻐한 말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손자 손녀들 와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 그리고 입을 맞출 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끝났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반응이 없어 보니까요.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쑥스럽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 지름길, 가정의 행복한 지름길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지난 제가 주일 낮에 하루에 5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묶어집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다른이 뭡니까? 지옥은 뺏어 먹는 일만 있어요. 근데 천국은 주는 삶이에요. 주는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요, 사랑의 온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축제, 예배가 축제라는 말은 예배가 기뻐한다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 예배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감사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시발점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안겨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랑은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빛이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사랑이 임한 곳마다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나타나는 부분. 여러분, 빛이란 말은 뭡니까? 선을 상징하고 빛은 뭡니까? 행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대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 사역의 현장에 일하다가 옷을 잘 입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분. 얼마 전에 네 분의 장로님을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삶을 쳐다보고 신앙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네 분의 아내들도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사의 시절보다 남편이 장로님이 되고 내가 장로님이 돼서 뭔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느끼면서 참 네 분의 장로님을 잘 세웠다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잘 키웠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만날 때 밝은 얼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밝은 얼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님 좋은 일이 계신가 봐. 얼굴이 너무 밝아. 여러분, 어두운 얼굴 가서 뭐 합니까? 권사님 무슨 근심이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함께하고 삶의 현장에서 의를 나타나고 어둠의 세상에 거짓이 남발한 밭에 진실을 나누면서 사랑의 선포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얼마 전감에도 얼굴이 시커면서 병든 줄 알았는데 요사이 보니까 얼굴 빛이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박진구 우리 선교사님이 저와 나이가 비슷한데요. 이번에 딱 저를 보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빛이 안 좋대요. 그래서 우리 각시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 얼굴빛이 안 좋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가 짊어지게 되면 얼굴빛이 좋을 일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는 말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뭡니까?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 부분. 제가 굉장히 통증이 많이 와요. 이 통증이 언제 갈까? 하나님 주신 가시 같아요. 지금도 막 통증이 오는데
이 통증이 올 때마다 병석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아파보지 않은 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강단 기도할 때 여러분, 특히 우리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 만난 분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어서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깨끗함을 주세요. 깨끗함을 주세요. 이 교통비하고 치료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50만 원 들어가요. 50만 원. 계산해 보니까요. 옆 인사합시다. 당신은 돈 벌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치료를 받아가면 서울대병원 가면 50만 원을 드는데 4번 받으면 200만 원이에요. 6번 받으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돈을 버는 비법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감사하고 그 육신의 기쁨보다 내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집사님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분. 아멘. 근데 그 박진구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는데 이 물을 선물로 보내서 뭐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네 보니까 물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이 물을 먹고 온기가 회복돼 가지고 다 엊그제 가서 보니까요,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얼굴이 핏줄이 쫙 송 목사 그 물 먹어보라고요. 그 물을 얼마나 먹냐 보니까 이 큰 피트백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큰 박스 2박스를 보내왔는데 그 친구가 보내지 얼마나 감사해요. 두 부부가 얼마나 물을 못 먹는지 두 부부가 한 피트병 하나를 다 못 먹고 있어 보니까 어제 아침에 이거 물 열심히 먹으라고. 여러분 물도 함부로 이게 먹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그것도 숙달이 돼야 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물은 절대로 살찌지 않는다고. 나는 그 말 때는 굉장히 길을 딱 막아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물이 살이 안 찌면 뭐가 살찌냐고요. 여기 우리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은 있잖아요. 물 먹고 잠자고 나면 얼굴이 붓는다고요. 붓는 것도 살찌는 거죠. 그래서 자매들은요, 저녁에 잠잘 때 물을 안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가운데 우리 몸에 얼마 정도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아무것도 안 넣는데 가서 소변 보고 또 대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견뎌할 때는 물도 살을 찌는데 물을 안 먹고 계속 금식하다 보면 몸이 쫙 빠지면서 키로수가 줄더라고요. 말하냐. 몸 빼기를 원하신 분, 키로를 빼기 원하신 분은 금식하면 반드시 빠집니다. 틀리다라는 소리 한번 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말하냐. 그런 금식보다도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 이지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또 사업장 직장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강단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목적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메시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빛을 전하니 그 빛을 받아만 먹지 말고 그 빛을 다시 또 전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가디스 너브란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은 생명이란 부분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생명이란 부분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라 했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이제 새 생명 준 장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한없는 축복을 준 그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새 생명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장 6보가 좋지 않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덤으로 사는 부분이에요. 양쪽 폐가 다 썩어가지고 의학을 공부했던 유능한 박사님이 며칠 못 산다고 맛있는 거 먹다가 죽음 준비를 하는데 죽지 않고 우리 영락교회 부임해가지고 30년 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 영적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내 영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을 때 육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 가지 축복 주시는데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극진히 사랑하는 우리 홍화자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교회 와서 준비한 부분이에요. 어제는 우리 한 권사님 식사 당번인데 두 분이 툭 내려요.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 분이 안 내리냐요? 그러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천껏 짰습니다. 겨우 주일날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밥함술 먹고 홀딱 떠나버린 인생살. 뭐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요. 제가 우리 홍화정 원사님 홀딱 떠 버린 다음에 정말 영적으로만 충격을 받은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당회를 소집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내용이 뭐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주일날 기도를 시킬 거예요.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조금 핸드폰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보고 싶을 때 한번 기도했던 모습 보고 싶으세요. 7월 첫 주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용지 써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꼭 드려야겠다. 7월 첫 주일 2부 예배 첫 기도는 우리 서기영 장로님이시기도 되고 또 3부 예배는 우리 권사님 안수쌤 돌아갈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나갈 것입니다. 정말 준비하세요. 내가 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갈 줄 몰라요.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지는 마음에 새기면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예배, 그 한 번 예배 드릴 줄도 빛이 나타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은 시시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마다 의가 임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못된 짓을 하고 그릇지는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사랑을 베푸는 그분 사람이 아니라 모독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를 번잡을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의 죄를 사무사 믿는 자를 의롭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오셨어요? 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차 한잔 먹기 왔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것, 불의한 것들을 정리하고 반듯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불의한 것 하지 말라. 내가 참아줬다. 좀 바르게 살자. 의롭게 살자. 좀 의미있게 삶을 사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합시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불평, 불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맨날 한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란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인데, 이곳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부분들이에요. 교회란 부분은 영과 육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잘 접목돼서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음성만 들어도, 내 음성만, 이번 주에 제가 전화를 몇 분 돌렸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슬펐어요. 한 번에 떡 전화했더니,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별일인가, 어디 잘 사신가 해서 전화했다고. 한 번에 딱 전화했더니,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 누구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의 음성 다 잊어버리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음성 듣기를 아버지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주는 이제 마지막 주, 우리가 2시 예배를 시작하면 3시면 끝나는데, 그날은 몽땅 다 전주 안디옥 교회에 견학을 가겠습니다. 안 가신 분들은 가면 안 둘 거예요. 차 다 몰고 그걸 갈 거예요. 그때 가게 되면은 그 앞에 다 주차장 다 피워놓고 우리 차만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희약한데, 아직 연락 안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 교회를 견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전체를 우리 늘사랑 음악 선교단과 에베레스트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그다음 예배당 견학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지금 숫자가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밥 안 주면 저녁 금식을 해야 돼. 왜? 저녁 안 먹으면 살이 안 찌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만약에 지금 연락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 모른 척할 것 같아. 지금 우리 팀들만 아마 한 60명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까지 하면 몇백 명 가겠지 한번 들어요. 가서 한번 그 교회를 보자게 한번 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60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뒤척이지 말고요. 계속 주일 알아와서 한 거 다 끝나지 말고. 오, 하나님. 아멘. 아멘. 늘 사랑 엄마 성교단이 전국 전도행 시작할 때 저 고성어머 갔다 오는 거, 그거 갔다 오면 전국 일주였다고요. 지금 돌아다 보니까 정말 주요한 도시는 다 가보고요. 응? 그 팀들이 세계 연구해 가지고 보니까 그 세계 성교행 갔다 오신 분들이 요지에서 같이 일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란 말씀이라 시작이 완성이라는 선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아버지 차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이 삶이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힘이에요. 파워, 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힘, 능력, 파워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도나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도다. 다른데 신경 못 쓰게 감고 난다는 말씀. 60년 다시 시작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다시 60년을 시작할 것인가. 그 파트가 생각이 나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저 뒤에다 양문에 써놨는데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렸어요. 장로님 4분, 지금 우리 장로님이 21분입니다 21분 가운데서 혼자 사신 호레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까지 포함하면 22명이에요. 두 분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8월 26일 날 토요일 날.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안수사님 기도하고 우리 서리사님, 권찰님, 세일 리더들,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부부간에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목사님 다른 일이 있어요. 교회 살아간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위해서 한번 60년을 계획하면서 앞으로 60년 된 2077년은 우리 없어요. 많이 다 참고할 텐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중한 말씀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여러분 성경 가보인 톰슨 성경을 가보로 줘가 여러분 어제 그전가 내가 확인해 보니까 72가정이 그걸 사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님 또는 할아버지 대를 쭉 이어가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대를 이어가는 것. 여러분 당대 우리의 신앙이 끝날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대를 이어가서 신앙생활하는 부분.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만 해도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뭔가 여러분이 심을 때 하나님 역사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1년, 2년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적자만 한다면 물을 닫아야 되잖아요. 흑자 인생, 흑자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승리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할 때마다 연약함이 부족한 것이 넘치도록 채운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가디스 러브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여러분 가정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서로가 부둥켜 안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유를 알아줄 때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값진 게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다가오시고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의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 고백이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